서풍이 불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밀리 온 거예요. 순풍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미리 말하지만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배는 항로의 반대쪽으로 부는 바람을 거슬러 구브로와 길리기아 사이에 바다를 건너서 지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남서 해안 쪽으로 항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루기아. 5절에 있잖아요. 5절에.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루기아의 도시 무라성을 향해 지금 항해했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배는 길리기아 사이에 바다를 지나서 서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남서에서 해안을 따라 루기아로 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서풍을 어느 정도 피하면서 미풍, 그러니까 잔잔한 그런 거죠. 지방의 미풍과 그 해안을 따라 잔잔하게 항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해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또 가다가 또 갈아타고 어디로 갈아탔다고요?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이르러서 거기서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어떤데?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거기다 가서 태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류를 따라 서쪽 해류를 따라 가다가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려고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울 등 276명.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뭐냐? 곡물선단에 속한 이 배라는 거예요. 이 배가 이 선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배. 거기에 몇 명이 탔다고요? 276명이 탔다는 거예요. 큰 배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 근데 이 배가 뒤에 이제 가면 알겠지만 파손이 돼요. 이제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고요. 큰 풍랑. 로마로 이제 가는 이 배가 백부장을 포함해서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호송하는 제수를 이 배에 지금 태웠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사도 바울도 죄인이지만 수많은 죄인들이 지금 함께 지금 여기에 태운 거예요. 총 276명의 선원과 모든 제수들과 군인과 포함해서 다 태우고 이제 가게. 제수도 있고 군인도 있고 또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디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뭐가요?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으로 항해하고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7절 8절 이렇게 제수와 선장과 선주와 군병과 다 뒤섞인 이 276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로마를 향해 항해하는 이 사도 바울 백부장이 인솔해서 가는 이 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몇 년을 지금 재판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겁니까? 이게 벌써 몇 년입니다. 몇 년. 이게 감옥 생활만 도대체 몇 년을 사는 거야. 이런 수를 당하고 이런 수문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어요. 용기를 잃은 적이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언제부터? 스데반의 순교 이래 스데반이 순교될 때 사도 바울이 몇 살이었습니까? 약 30세였어요. 30세. 그리고 지금 이 로마로 떠나는 이때가 몇 세입니까? 그러면 30년이 더 지난 지금 30년이 더 지났어요. 이때가 나이가 사도 바울이 65세에서 70세 그 사이에 순교했거든요. 그러면 5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 정도가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65세 정도 된 거예요, 지금. 로마로 떠나는 그 시기가. 그런 나이에, 이때만 해도 이때 65세면 늙은 거잖아요, 이때. 옛날 사람이니까. 의학도 발달하지 않는. 여기는 또, 누가 동행하고 있나, 여기에? 여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는 그 다음 누구냐? 의사예요, 의사. 누가는 의사. 의사인 누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기도로도 낚이지만 약을 처방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가. 이 누가가. 그래서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다 이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최재영이라는 자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몰카를 갖고 가서 공작 촬영을 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재영이라는 자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 천공. 자,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이 있다고 알려진 이 천공 사무실에도 몰래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유도성 질문을 하고 그걸 또 통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몰래 카메라와 관련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만 하더라도 원래 촬영은 1년 2개월 전에 해놔놓고 그리고 선거 시점에서 이걸 또 폭로했다. 한 걸 보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공작이로 보이는데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유도성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지금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최재형이 거기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지금 다방면으로 파상적인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최재형은 오랫동안 준비한 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 이 선거 공작이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최재형은 과거에 LA에서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퇴진 촛불 시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간 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자, 2013년 12월 19일 날 미국 LA에서 박근혜 퇴진 국정원 해체하는 이런 제목의 촛불 시위가 열렸는데 당시 이 시위에 최재형이 민족통신편집위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자, 최재형은 2014년 LA 시국회의에서 세월호 백서를 준비하자 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보수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친북 인사. 그러니까 이 북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은 걸로 보이고 이설주와 사진도 찍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자, 이 북한 전역에 돌면서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리랑 프레스, 뭐 여기 사이트에 보면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까지 포함해서 그야말로 북한의 선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 플러스 말하자면은 공작 역할을 하고 있는 통전부 소속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많은 공작 혐의가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LA 시국 회의 때는 LA 등의 미국 각지에서 이석기 통합 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 업무 사건에 대해서 무죄 석방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수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자, 그렇게 이걸 보면 지금 이 최재형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인데, 자, 그제부터 지금 또 공개하고 있는 이 최재형의 이 몰카는 대통령실 사저뿐만 아니라 천공 사무실을 가서 그 녹음을 해서 지금 틀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소리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몰래카메라로 질문하고 터뜨린 게 이게 똑같은 모양이 아닐까. 아마 이 천공이도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보면 지금 이 최재형은 그야말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 주요 인사들의 거점을 옮겨 다니면서 몰래카메라를 찍어가지고 폭로하라 뭐 이런 지시를 받은 것 같은. 최재형은 북한 관련해서 본인이 만드는 사이트, 또 그걸 지금 딴 사람이 줬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북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선전 홍보하고 있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북한은 인권 탄압이라고 보면 안 된다. 미국의 그런 이 매판자본전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미적인 시각으로 북한은 굉장히 옹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 사도행전이 나온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다 기록을 해갖고 이게 이렇게 해서 호송하는 제수들을 세우고 로마로 향하는 이 백부장의 이 지휘 아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사도 바울 평생을 이렇게 복음 전하며 단 하루도 편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바울, 늘 감옥에서 갇히고 했던 바울, 세장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뭐 이런 쭉 하게 될 텐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을 뭐 5번을 맞고 40에 한 대 가만 태장을 5번을 맞고 또 뭐 바다에 뭐 이런 뭐 위험성 뭐 유대인들의 그 핍박 그거 위험성 이런 거 다 그 자기의 그 살아온 역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제목은 약간 도전적이죠, 그죠? 그래서 총선 뒤에 벌어질 인류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자기의 어떤 고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러저러한 영상을 올리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는 너의 정치관이 이미 잡혀 있는데 그 정치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복음을 갖다 쓴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저는 이제 개혁주의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세계 3대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이 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신학과 정치는 뗄 수가 없다. 뭐라고요? 신학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오히려 내 주일 버전의 아멘하는 내 모습과 내가 투표를 하는 나의 정치관이 분리돼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비정상이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창하는 게 뭐죠? 진짜 살아있는 예배자면 내가 주일 버전의 주일의 종교기관이라는 이 교회당 안에서 아멘하는 버전과 내가 평일 사회에 살 때 내가 따라가는 아멘이 같아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세금 계산할 때 내가 뭡니까? 사람들과 메신저로 내가 연락처를 주고받을 때 연락을 주고받을 때 내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볼 때 그리고 내가 아들, 딸을 키울 때 내 자녀교육관이나
뭐 내 경제관이나 또 뭐라고 할까요? 내 여러 가지 직업관이나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생활을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게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감하게 또 말씀드리면 오스긴스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된 온전한 제자로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신앙과 생활이 뜯어진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지, 아니면 경상도 우파인지, 전라도 좌파인지,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신다고 아멘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멘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사상과 내 개인적인 뭐랄까요, 정치관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과 극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경상도에 태어나서, 내가 전라도에 태어나서, 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를 가르쳐서, 이게 아니라 오직 여러분 모든 걸 리셋하시고 예수 보혈로 내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편향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대한민국에서 어떤 관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시세를 읽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을 제가 그냥 짧게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봤다고 합니다. 아테네를 딱 이 배를 타고 딱 항구에 정착하고 자기가 아테네를 둘러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가 도시국가잖아요.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사람 복음 전한다는 그걸 하나 때문에 정말 유대교를 믿으면서 율법대로 살았다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네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판사들, 검사들,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은 그걸 다 포기하고 이런 고생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8절,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아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이곳에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이 호송차가 군병들과 함께,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이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이게 선박이 지금. 로마의 백부장, 로마 정부의 특명을 받고 특별히 이렇게 지금 율리오 백부장이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10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더 믿더라. 11절까지, 9절 11절까지. 뭐랍니까? 지금 바울이 위험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 금식하는 날이 지났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금식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나는 뭐 언제 금식했고 뭐 이런 거 막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잖아요. 너희들은 보이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바람의 영향으로 항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길어짐으로 인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 행선하기가 어땠대요? 위태롭대요. 금식하는 날. 때가 지나서.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우리가 보는 그 달력 있잖아요. 이 달력하고는, 이 이스라엘의 그 달력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렇게 절기 지키는 게, 거기,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게 나와요. 아비벌이라든가, 디스리라든가, 이런 게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게 무슨 과목이더라? 어떤 일반인 이주민들, 북한 이주민, 또 외국에서 이주민, 이런 거 하면서 그 과목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런 거 공부를 하다가, 그런 걸 교수님이 설명을 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그런 게 있나 보라고,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유대인들의 뭔데, 뭐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교수님, 이게,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한 그런 건데, 그거 유대인들의 절기 계절에 대한 거 그거 이렇게 치면 인터넷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한번 찾아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같이 이제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학생 중에서. 그분이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찾더라고요. 인터넷 딱 치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에 대한 거, 별의별 게만 다 나오는 거다. 딱 읽어보니까, 교수님이 설명하려고 했던 게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가르쳐줘가지고. 그랬더니, 나 또,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그러면서, 응? 그럼 혹시 기독교인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혹시 기독교인이라도 이렇게 잘 아는 사람 별로 없던데요? 그러면서, 혹시 목회자냐고. 직업이 뭐냐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저는 신학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전도사라고.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그 계절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력 디스리. 그래서 10월에 행해지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이게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속죄일 날이 있고, 축제의 날이 있고, 또 장막절이 있고, 3대 명절, 3대 이런 게 쫙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이게 지금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제도 이게. 속죄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요. 금식하는 거. 이 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양력으로는 9월 24일 정도 돼요. 양력으로는. 그래서 양력 경우 디스월, 디스리. 그 다음에 디스리월은 이게 9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9월 중에서도 하순과 10월 초순을 가리켜서 디스리. 이때가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고 이런 때예요, 바로. 이런 거를 지금 겪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중해의 해협을 항해하는 초겨울인 9월, 이때가 이제 9월 한 14일, 9월 14일경. 그 이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는 위험한 일로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데, 10월, 11월. 저는 이거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찍을 이유도 없죠.
그 정도 책임성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11일 이후부터는 겨울이 끝나는 시기인 3월까지 이렇게 힘든 그런 기간인 거예요, 이게요, 지금. 그 기간 동안 지금, 기력도 없고, 지금 금식도 했고, 이렇게 오면서 막 바람도 맞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제 속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긴 여행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영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래서 가면 안 된다. 차라리 여기서 겨울을 나거나 이 기간을 지나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이 항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다. 백부장한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백부장은 말을 안 들어요. 그 충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의 그 말을 무시하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유라클라를 만나는 거예요. 바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바람을. 누구든지 조언해주는 사람, 선견자, 예언자, 대언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직통으로 말씀을 듣는, 다마스커스에서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직접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냥 말을 하잖아요. 예수의 영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빨리 나가라. 그런 영감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바울은 이 항해가 어렵다. 깼다가면 배까지 위험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이 충고를 무시한 결과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의 조언보다는 선장의, 선주의 말에 따라서 난파가 되게 된다. 손해를 입게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지. 무시한다면 누구의 조언을, 누구의 경고를 무시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건 욥기에 보면 욥이 아들, 딸이 꽤 많아요. 많은데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아들들이 혹시나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 그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죄의식의 그런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거죠. 초반에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마귀는 항상 나쁜 짓만 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갖고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욥이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재산을 많이 벌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알아서 해라. 생명만 건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을 했어. 아들, 딸 다 죽어요.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친구들도 잃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중반, 후반께 가면은 막 그렇게 다 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는 거야. 욥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수가 어디 있냐? 나에게 돈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줬다가 돈을 뺏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냐? 그게 하나님이냐?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해가지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를 보낸 것도 나고 내가 너를 축복한 것도 난데 내 거 갖고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잔말이 많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그래갖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재산 다 잃었던 거 배나 축복을 받아요. 아들, 딸도 예쁜 딸 낳고 아들도 낳고 이렇게요. 나중에 가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아요. 더 많은 축복, 배나 지는 축복을 받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